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구멍난 복음을 기원하는 주제로 지혜에 대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시며 하늘 보화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오랜만에 하는 특별 새벽 기도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늘 보화로 충만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제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에 난 구멍을 키워라, 이렇게 해야지 더 와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로마서 바로 한 두세 장만 넘기면 돼요.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복음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수없이 듣고 있는데 복음이 뭐죠? 크게 말씀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귀에까지 잘 안 들려요. 복음, 쉽게 얘기해가지고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참 좋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걸 시시하게 값싸게 여기죠. 근데 굉장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기 보니까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서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능력,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뭐죠? 쉽게 생각해서 막 대답하셔도 돼요. 쉽게 생각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이죠. 근데 그것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보면은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이
하나님 모르고 마귀 자녀가 돼서 마귀 속성을 닮아가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본래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본래 우리가 이 마귀 사단에게 눌려서 늘 패배하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묵상해 보면 굉장한 거예요. 구원은 정말 모든 것에 다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내가 그대로 있다가 그냥 지옥 갈 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우러러봐지는 그런 의인, 성자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때요? 현실이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너무 값싼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다고 가게 하기는 그렇지만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나 내나 다른 게 뭐냐? 너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똑같지 않냐? 내가 욕심낼 때 너도 욕심내고, 내가 화내면 너도 화내고, 내가 거짓말하면 너도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본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뭐냐면 어느 한국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어떤 기복적인,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해서 복을 받아서 좀 이 땅에서 더 큰 부자가 되고 이런 내가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몰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한순간에 돌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한없이 약해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에 반해서 우리 성경을 보고 또 이번에 참 좋은 기회가 돼서 성경의 75%의 무대라고 하는 이 터키의 이 초대교회의 흔적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오게 됐는데 가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정권을 잡은 이들이 어떻게든지 신앙을
못 갖게 하도록 모든 기득권을 잡은 이들이 온갖 방법으로 다 압력을 행사하고, 예수 믿는 건 그건 뭐냐? 그거는 아주 이 목숨을 건 투쟁이.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강력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잡아먹었듯이 덤벼들었던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오히려 죽어가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앞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기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냐? 그 위기라고 말하고 있냐? 이 복음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어쩌다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전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형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브릿지 전도법, 예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믿고 유익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맹점은 뭐냐면 그 핵심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거기에 뭔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나서 정말 중요한 그 진수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그걸 좀 바르게 찾아내자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구멍이 나면 그대로 하면 속살이 다 보이고 하면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우에 있죠. 물론 요즘이야 새 옷을 집어던져버리고 새 옷을 사 입으면 되겠지만, 또 왜 던져버릴 수 없는 그런 게 없다면 기워서 입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루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메고 다녔는데 지금과 같은 통이 없으니까 구멍이 나서 물이 새면 기우해야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바르게 기워보자 이 말이에요. 복음에 난 구멍을 기워보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있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이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영접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점검하면서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구멍이 나서 거기로 술술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바르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한 시간도 좀 빠지지 말고 참석하면서 내가 믿는 그 복음,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문제가 무언가를 꼭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 이 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제일 가장 크고 중요한 요인이 죄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나야 되는데 왜 그 삶이 안 되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강조하고 계셔요. 그럼 죄가 뭐냐? 왜 죄인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가 뭐죠? 죄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 너무 시시한 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인상을 쓰고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뭘 그런 걸 물어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죄, 당연한 것.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죠. 뭔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자꾸 맨날 화도 잘 내고 미워하고 또 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또 상처 주고 속이 이런 것들 딱 생각하고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죄의 본질은요, 물론 그거 죄입니다.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수없이 들어서 알죠. 모두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지. 모든 사람이 죄이니까 나도 그 안에 포함되지.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죄의 뿌리가 어디서 왔죠? 죄의 뿌리가 뭘까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담, 하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보다 더 먼저 뿌리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상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쉽게 표현해서 죄의 뿌리는 이제 이 본래 천사장이었던 이 마귀가 사단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너무 지혜로웠고 완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고 그러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보통 웬만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 지혜로웠고 그런 탁월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비교할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런 것이 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에게 다가와서 자신과 같은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물어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기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상세하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붙이겠어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그런 위치에 하나님 선과 악을 통해서 온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죠.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고 안 먹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처음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쫓겨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하는데 28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이 돼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쭉 열거되고 있어요. 여기에 시작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죄하면 뭘 딱 떠올리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른 나쁜 행동들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죄를 뭘 얘기했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고 어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죄하면 제일 먼저 죄는 무엇이다?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죄는 첫 번째로 뭐가 죄다?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이번에 생명의 삶 재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이거 큰일 났네. 제일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 죄는 무법이다 그랬잖아요. 무법이 죄다. 또 뭐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다. 또 뭐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다. 불신이 죄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가 법이라고. 법이 없는 게 무법이라는 게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 그러죠. 다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도 틀려 먹었고 뭐 사장도 틀려 먹었고 교회도 다 틀려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하나님도 틀렸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안 믿을 거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까지 다 판단해버려요. 그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밀어내버렸어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내 마음대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다 못마땅해서 다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 간에도. 왜 싸워요? 내가 절대자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틀렸으면 다 틀린 거예요. 왜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갈등이 심해요?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잖아요. 내 자녀라고 내가 낳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잠시 내게 맡겨주었어요. 존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힘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꿔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고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근원적인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지금도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다니면 단순히 술 안 먹고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 잘 지키고 교회 나가고 이게 절대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더 본질적인 건 거기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모든 이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인간이 추악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가고 마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럼 어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때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죄인 된 증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꼬이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관계도 엉망이 되고 가정도 엉망이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천국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부분을 직시하고 바로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뭐라고 하고 있죠? 또 잊어버렸네. 암송해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자꾸만 우리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가야 되는데 세상 쪽으로 자꾸 달려가는 세상의 이런 모든 유행과 세상의 개념과 관념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성적인 타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애인 삼고 불륜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가? 세상과 그렇게 따라가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친하게 지내다가 관계가 깨졌어요. 원수가 됐어요. 어떻게 돼요? 평안할 수 있어요? 행복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원수가 됐어요. 행복해요? 불행하죠. 사사건건 다투게 되고 내가 누구와 관계가 깨져버려서 계속 내가 나를 괴롭히려고 내 하는 일에 반대하고 앞장서서 공격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 그분의 손에 있는데 그러면 그 인생 뭘 기대하겠어요? 그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화해를 해야죠. 그럼 행복을 원한다면, 평안을 원한다면 빨리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그게 지혜예요. 부부간에 빨리 화해하세요. 괜히 그 힘겨루게 하면요 내 인생 다 그냥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는 게 중요해요. 뭐 누가 더 잘못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화해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화해가 되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와 화목한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얼른 빨리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한 길을 찾아가야죠. 그게 뭐예요? 그 회개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여기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더 심각하게 성경 안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원수처럼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화되는 게 뭐냐면 자꾸 이 죄의 뿌리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자꾸 이 골로새 1장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꾸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게 사망이고 또 나아가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음 저 너머에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게 영원히 불 가운데 던져진다. 불못, 지옥 그렇게 멸망하는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아가면 결과가 뭐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고 계속해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고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걸 죄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철저하게 벗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 죄에서 그 죄를 떠나자.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떤가를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안 그러냐.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한 부분들, 단순히 죄의 뿌리는 내버려두고 죄들만 해결하면 또 나와요. 이 화단에 말이죠. 보면 어떤 경우에 나무가 보기 싫다고 잘라버렸어요. 근데 계속 밑에서 올라와요. 지나면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또 나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뿌리가 뭐냐?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이에요. 자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여전히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모셨다. 그분 내 삶 속에 주님으로 모셨다. 그래놓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온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냉철하게 직시하고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멍을 분명히 찾으셨습니까? 그 구멍을 메고 보세요. 그 구멍을 놓고 기도하셔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 삶 속에서의 이 문제를 내가 온전히 씨름하며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철저하게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내가 온전히 정말 내어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을 정말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바로잡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한번 고백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간절히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바라다 보며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고 그걸 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그저 단순히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한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정말 주님 이 죄의 뿌리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죄를 아버지여 그냥 대충 흘러넘기고 아버지여 넘겨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담 하와의 죄 원죄만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책임을 떠다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온전히 내 자신도 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불순종하고 이처럼 아버지여 주여 불신한 걸 앞서